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손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매주일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같아서 정말로 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얼마나 큰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주의 백성을 재판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저에게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그 요청이 너무너무나도 기쁘신 겁니다. 이에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재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화성 8번째 살인사건 진범이 밝혀져 가고 있지요.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2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밝혀질 터인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송사를 가릴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한 예로 두 여인이 한 아이 사흘밖에 안 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요즘처럼 DNA를 검사하면 금방 나오지만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이 솔로몬이 판결을 해줘야 돼요. 신하에게 말하지요. 가서 칼을 가져오너라. 반으로 나눠서 주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무슨 말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그냥 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인 줄 알겠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의 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지요. 똑같은 두 개의 꽃을 갖다 놓고 어떤 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화냐 이걸 골라내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가서 벌을 가져오너라. 벌을 풀어라. 그랬더니 벌들이 막 날아가지고서 좋아해 갔더니 냄새가 나니까 다 생화로 가가지고서 여기에 벌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것이 생화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에 의존한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쓰고 기억하고 만들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해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스스로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성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선악의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과 악의 분별력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해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이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을 사람들이 모아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담과 하와가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만 내가 스스로 인간들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는요, 부끄러운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선과 악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이 병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오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우리들은 자칫 생각하기에 상황이 그러면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 이것은 내가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영어의 표현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머거리다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결코 우연의 일치 아니라 생각하죠.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덥석한 말, 나도 모르게 뱉은 그 말이 상처가 되고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요, 지식은 말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한 말이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고,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교만하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들으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은 덕이 있구나.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겸손하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면 지식으로 연결되고 그게 상처와 후회가 되고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덕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듣는 마음, 지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경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지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많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심이 많아. 이게 진짜일까?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근심과 유혹이 많아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렸다, 그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의 자세는 지혜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들으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잠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위 청각장애자를 데리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 예수께서 고쳐주셨는데 뭐부터 고쳐주신 줄 아세요? 귀부터 열어주셨어요. 말부터 특이하신 것이 아니라 귀부터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소리 태어나자마자 못합니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빠 되신다고요? 환영 감사합니다. 저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몇 년을 막 그냥 잘해주고, 제가 우리 다혜리지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는데도 합의 소리 못해. 저보고 그냥 빠빠 그래. 그냥 언젠간 하겠지. 근데 보세요, 한참 들어야 한마디 합니다. 한참 들어야 엄마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한참 살다가 우리가 입을 소용해서 말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가면요, 결국에 가서는요, 입이 먼저 다치게요, 귀가 먼저 다치게요? 입이 먼저 다쳐요. 말할 수 없지만 들을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귀를 열어두신대요. 꽤 오래전에 우리 교인 어떤 분이 간경화로 계속해서 혼수 상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또 혼수 상태에 가서 또 있다가 하면 또 깨어나고, 또 있다 보면 깨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힘들어갖고, 어이구 지긋지긋해라, 그냥 이 길로 가시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다 듣고서 열받아갖고 깨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태어날 때부터 귀를 열어두시고 마지막까지 열어두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덕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 후회를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역시 우리도 여기 분별력이 필요한데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 귀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일단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가 이걸 가지고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대화가 안 돼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경청하지 아니하고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딱 끊는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통하고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은요, 서로 이야기할 때 알았어. 여자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시나 봐. 알았어. 아, 시끄러워.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긴 뭘 얘기해. 아이, 또 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만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이 자꾸 이 거듭되다가 보면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왕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징기스칸이 배운 것도 없고 자기 이름도 잘 쓸 줄 몰랐대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보다 낫지.
그런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했는가?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이 징기스칸에게는 좋은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보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질문하는 사람, 이것이 탁월한 지도력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려고 하면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대화가 끊어져.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덕이 있고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다가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제가요, 이게 선교지도 다니고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99%는 제가 대접을 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대접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메뉴를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자, 선교사님들을 다 오시라고 중국집을 몰았어. 중국집에 모여갖고 한 10명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야, 오늘 곽주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와서 뭐 사준다니까 그동안 못 먹은 거, 본 거 먹어보러 가자. 자, 저 탕수육도 먹고 말이지. 또 뭐 있지? 깐풍새우도 먹고, 양장피도 먹고, 이런 걸 먹어야 되겠다고 잔뜩 마음에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 오늘 고맙습니다. 난 짜장면 먹을 테니까 고르세요. 이래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껏 골라야 짬뽕 정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거 마음껏 고르세요. 이 메뉴 중에 제일 좋은 것도 마음껏 고르세요. 그러면 뭐 이제 저와가지고서 뭐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다 하면 다 고른 다음에 그제서 내가 진짜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저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 똑같은 짜장면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처와 분열과 아픔을 주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거기엔 치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덕이 있고 온유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혼란한 세상, 너무 복잡한 세상이요. 여러분 전철 타고 가보세요. 전부 다 이어폰 끼고 다. 과거에는 이어폰 누가 꼈느냐?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꼈어요. 요즘에 보면요, 이 90%가 다 중앙정보부원들이야. 그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듣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노래만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강의를 듣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만 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나의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듣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